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잔소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줄 잘 서라, 신호 위반 하지 마라, 약속 잘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참 자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다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운 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성도로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로서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살잖아요. 그죠? 알아야. 알면은 돼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매년마다 양육훈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잘 배우시고 잘 아시고 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주님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한 서기관이 등장하죠. 그는 주님이 사람들과 변론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큰 감명을 받게 되죠. 2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먼저 뭐가 열릴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하는 사람을 잘 봐야 되겠죠. 자세가 중요합니다. 똑바로 앉아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듣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자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설교할 때 설교자를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시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상대방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눈 안 보고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나 안 듣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하고 있으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보면서 듣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 볼 때 대충 보십니까? 아니죠. 막 대사 하나하나 막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고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세가 바로 신앙의 자세예요. 서기관은 주님께 평소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지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 가장 최우선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30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신 것은 두 계명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기적인 인간, 죄로 가득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때요? 나만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만 사랑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댐에 물이 가득 차서 수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댐이 물이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득 차게 되면 넘치기 전에 그 댐의 문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물을 흘려 보내죠. 우리를 채우고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나 희생 제사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 어떠한 제사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주님께 나와 질문한 서기관은 답변을 받을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수용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죠. 믿음에는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라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서기관들 중에서도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이 서기관 역시 그런 수준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음만 잘 지키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혹은 속해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면 주님은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서기관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졌기에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열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이 매일매일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꼭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주님, 선생님들과 통역자들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